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또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부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은 특별히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 6년 정도 살았고 우리 두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특별한 곳인데 특히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문주교에 와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이 저 자신에게도 너무 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많은 소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 1년에 성경을 10번 읽는 걸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니면 하루에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6장 6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자비도 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도 원하지 아니하고 헌금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먼저 나를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문주교회 정말 예배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너무 이렇게 역동적인 생명 넘치는 그 예배 너무나 정말 좋은데 아무리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감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기 도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은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혹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굴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일까요?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넘치는 사랑이고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부어주는 조건 없는 그 사랑과 같은 정말 오버플로잉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라고 주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가족도 잃고 나중에 재산도 잃고 자기의 정체성도 잃고 순결도 잃고 국가도 잃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아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재산도 잃을 수 있고 명예도 잃을 수 있고 관계도 잃을 수 있지만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 성취 수준이 낮고 소위 기대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이렇게 친구하고 어울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요, 이게 사랑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들도 나름대로의 사랑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그들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율법적인 사랑이고 의무감에서 오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절기와 계명을 잘 지키고 의무를 행하면 됐어. 그거로 됐고, 그 다음에 소위 성취 수준이 높은 자기들끼리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뜻밖에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오히려 성취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들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리를 사랑하고 창녀를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고 늙고 돈 없고 힘없고 공부 많이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모르면 가장 그것이 아버지에겐 슬픔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저도 자녀가 셋인데 이 애들이 아버지인 내 마음을 몰라주면요, 그렇게 안타깝고 서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울부짖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속상해할 때도 있고 안타까워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할 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캐시를 좋아하는데 맨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를 사다 드린다. 이건 효과적인 효도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 사순절에 이 문제교회가 지금 굉장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과정을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만큼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로 충만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셨지만, 관계와 성품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온통 이렇게 아버지로 충만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죠? 성경에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제가 그 마지막 그 자녀는 미국에서 낳는데요. 자칭 메이드 인 USA라고 그러는데 제가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낳았어요. 그 둘째하고 9년 차이니까 이쁘겠죠? 네, 조건 없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장아장하고 이렇게 걸어다닐 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사태까지 쭉 걸어오면 벌써 깨서 그 문 앞에서 환한 얼굴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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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저를 그렇게 막 기다리고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내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라나? 지금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이게 한동안 쉽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왜?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의외로 상처가 있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 사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무섭고 그리고 어려운 분이셨어요. 다가가기 힘들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그 회초리를 매를 때리셨던, 그래서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어렵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탁탁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천국에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좀 이렇게 탁탁하게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언제 가장 집에서 행복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부재할 때 자식이 자유함을 느낀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국민학교 교편을 잡고 계셔서 아마 제 기억에 공주라고 하는 대로 꼭 그렇게 연수 이거 오셨어요. 한 2달, 석 달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I am free. 나는 정말 자유함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가 어떻게 자식에게 자유함이 됩니까? 이건 빅 프로블럼,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날이 가까우면 제 가슴이 납덩이처럼 이제 무거워지면서,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그동안 너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느냐, 방학 숙제 안 했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혼내실까봐.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가지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Father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Father, God the Father, Father. 근데 저는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상처를 제가 한동안 가지고 있었고, 2번째는 종말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몸과,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몸과 영혼이 영화로움을 입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것이 희망이고 기대인데, 아버지가 다시 올 날을 무서워하면서 오면 심판하고 오시고 오면 때릴, 제가 그런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자유함을 느낀다면 이건 아닙니다. 빅 프로블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 이제 읽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빌립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보여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줬다. 왜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제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고,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거의 끝없는 인자와 너그러움과 자비로움을 가지고 많은 죄인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냐고 다 웰컴하시고 다 치료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빌립은 처음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빌립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길 원하는데 오늘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첫째는 저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세요. 자, 보세요. 작은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죠? 유산 달라고 하는 거는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건데, 유산 지금 살아계실 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거예요. 불효자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불경한 아들을, 괘씸한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 안 주겠다가 아니고, 오히려 유산을 주고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불경하고 때는 우리가 제멋대로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해와 그 모든 것들을 의인과 죄인에게 다 내려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분수처럼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분수처럼 어떻게 보면 너그러움의 분수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얻으려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너그러움과 그 자비로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문지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 아닐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같이 읽을까요? 여기 스크린에 틀린 것 같아. 자,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따라서 하시죠.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신다. 네, 오늘 말씀에 아버지는 아들을 묶어두지 않았어요. 아들을 집에 묶어두는 것은 속박이고 구속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일평생 동안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뒤져보세요. 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혹시 교회 안 나오시면 벼락 맞을까 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헌신도 다 그렇지 않을까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원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헌금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어떤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라고 한 거 내가 기억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교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저들이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세요. 그리고 슬픔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얼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endless, 끝이 없고 boundless, 한계가 없고 unchangeable, 변함이 없고 forever, 영원하고 unfailing, 실패가 없고 무지무지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에 대한 때때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늘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상처받고 우리만 브로큰 하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아픔을 겪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한번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슬픔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어요. 깨어진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원대한 가나안의 약속의 땅까지 이루어가게 된 그 과정 속에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거기에 너무나 많은 깨어진 마음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슬픔을 겪고 계시고 오늘 이 세상이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네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저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몇 년 기다렸다라고 하는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버지는 매우 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엔 제가 볼 때는 이 문명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요즘은 뭐 하루 저녁에 우리 술집에 나가도 어마어마한 돈을 한꺼번에 쓴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아들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탕진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해 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은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은 돼지의 쥐염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철학한 신세가 되는데, 돼지 쥐염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돼지 꾸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 그게 쥐염열매랍니다.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17절에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가. 아버지는 너그럽고 정말 선하신 분, 나이스한 분. 아버지는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종들에게까지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대하셨던 분.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러면서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여러분 저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래서 막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되든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를 회개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 아버지의 인자심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사실 우리를 깨지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주저하잖아요.
자기는 이미 보니까 아버지의 기대 수준에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기대 수준에 내가 미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돈을 내가 다 언제 다 벌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 수준을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기대 수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고, 야, 나는 너무 돈을 다 탕진하고 나는 너무 멀리 왔구나, 염치 없구나, 나는 어떻게 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리해요. 오늘 말씀 18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들이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째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차라리 나를 우리 집에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들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문제는 아버지의 이 마음과 사랑을 아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과 사랑을 오늘날 우리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큰 아이스박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이라도 교회를 다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한다 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성가대를 하게 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를 헌금하게 하고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그것이 바로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 봉사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분에 도취된 거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자기 고집에 스스로를 엮어서 우린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가 속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탄의 두 가지 거짓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저는 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두 가지 대표적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거짓말을 사탄은 자꾸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No.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네가 어떻게 암이 걸릴 수 있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네가 사업에 실패할 수 있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니?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아.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저 따라서 거짓말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탄의 거짓말이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거룩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영적이지도 않아.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대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취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따라서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다. 예.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이제 20절 이렇게 쭉 보면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뼘박질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요, 이 20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거기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이게 헬라어 뭐 이런 얘기 잘 하는 거 싫어하는데 설교하다가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가 영어로 hugging and kissing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문법적으로 1인칭 복수인데 헬라어의 1인칭 복수의 특징은 어느 한 행동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그하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허그하고 한 번 입을 맞추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안고 계속 뽀뽀하고 계속 안고 계속 뽀뽀했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정말 이게 실감나지 않나요? 자,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까 아들이 세 가지로 자기를 정리했다고 그러죠?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들리겠습니까? 뽀뽀. 그 다음에 저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안고. 저를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지금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허그하고 뽀뽀하고.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돼지 냄새 가서 샤워부터 먼저 하고 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역겨운 냄새도 있는 모습 그대로 껴안아주고 키스해주면서 그렇게 품어주시건 바로 그분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이게 진정 헌신하게 하고 우리가 진정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언제나 품에 안고 키스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섯 번째, 아버지는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돌아온 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기가 막힌 선물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아까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정리한 세 가지와 함께 기가 막히게 지금 매칭하고 있는 걸 보세요. 자, 보세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난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서 그 수치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 가운데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 여러분, 수치심 때문에 우리가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이 수치심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그 기가 막힌 제도 때문에 제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가 큰 집에서 그 오줌 자주 쌌다고 이웃집에 우리 큰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채 쓰고 소금 받으러 가게 그걸 시켜서 내가 한번 했어요. 와, 요즘 같으면 제가 자살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웃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이렇게 우리가 죄로, 우리가 허물로 수치스러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장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수치심을 가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눈이 밝아져서 그 수심 때문에 눈이 떴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고 주셨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준 것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하고 복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이 뭡니까? 아들이 아까 자기를 뭐라고 정리했다고 그래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여기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누굽니까? 우리가 부모의 얼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보세요. 이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아버지 없는 후레자식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아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손에 뭘 껴줘서? 반지를 껴줘가지고. 그 반지를 낀다는 게 뭐죠?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장차 내 유업을 이어갈 자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회복입니까? 자, 이 아들이 저를 이제 차라리 집에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죠? 그건 뭐냐면 존엄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어떻게 그 집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다운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그냥 그 종으로 그냥 삼아 주십시오 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존엄성을 잃고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됐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종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 이 한심한 아들을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해도 아버지의 이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모든 순결을 다 잃고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수치를 좋은 옷을 입혀서 아버지는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신발을 신겨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이 회복이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일이 아니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자, 또 하나 질문 드릴까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돌아온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아버지가 이 잔치의 호스트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나 생겼네. 문제가 뭐죠? 큰아들이 와서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아들이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대단히 이게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셨죠. 맞죠? 자, 큰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요,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집에 살면서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정작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31절에 얘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 그 마음을 모르고 돌아온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다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하면서 아버지가 베푼 그 기가 막힌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큰아들이 파티에 잔치에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끝까지 거절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첫째 아들이 누구를 암시하냐면 그 당시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아니 수 없는 많은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여전히 들어가지 못한 채 내 기분과 내 지식과 내 감정에 토취돼서 믿음 아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소위 교회 물 오래 먹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큰아들 같은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들을 위한 파티는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노래하고 춤추시고 소리 지르시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 이 북가주에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미국 목사님의 그 개인 간증인데 그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 동네에 목사님 친구가 목회했었고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답니다. 같이 한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서로 집안 왕래하며 같이 교제하며 잘 지내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두 아이들이 서로 임신을 하게 돼서 그 여자가 애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에다 사표를 냈어요. 교회는 목사님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버지가 만나서 비록 아이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우리가 서로 기다리고 이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해주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립니다. 애를 낳고 기다리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양쪽의 목사님들이, 양쪽의 가족들이 끊임없이 그 남자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서 그 아들의 마음이 바뀌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신부의 아버지가요, 미국의 결혼식 가면 이렇게 보통 댄스 같은 걸 좀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본인은 댄스도 잘 못하고 댄스도 안 좋아하는데 그날 결혼식에서 자기가 이 춤을 3-4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님들이 다 갈 때까지 춤을 췄답니다. 너무나 좋아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정말 사랑해서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 궁극적인 미션은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알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우리 문직교회도 어떻게 보면 큰 미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사명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혹이라도 오랫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렇게 떠나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것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서 이 회복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우리 같이 좀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